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후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록돼서 말씀에 붙잡힌 그 결과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증거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얘네들이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에 따른 일들의 결과가 뭘로 다가왔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실패가 된 거죠. 맞나요?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방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응당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회방했다.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실패를 겪고 있을 때에 뭔가 마음 가운데에 움츠러들거나 속상하거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실패했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맞나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은 갖고 있었으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 뭔가 마음에 사도 바울의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 마음 가운데는 우리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사도 바울을 호되게 혼내시거나 그렇지 않고 야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 떠들어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너의 할 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쉬지 말고 지속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으면서 하나를 끼워 오셨어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떻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좋은 삶도 있고 잘 됐던 것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럴 때에 난 지금껏 말씀 믿고 살아왔는데 마음이 낙심되고 넘어졌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아, 내가 사역에 실패한 건 아닌가. 내가 과연 믿음의 삶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실패, 좌절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잘못했다. 네가 왜 이러냐. 그렇게 책망치 않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라. 이 성에 내가 보낸 사람들, 내가 인정한 사람들이 많으니 너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실 때 이런 일들 겪으셨었죠.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드시고 사역하기 일하기 힘드시고 가정에서 애들 보기도 힘드시고 일이 또 잘 돼가면 좋은데 또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안 되는 현실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는 실패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음에 다시 한번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 앞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그럼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마음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그 말은 강하게 하고 있어요. 야, 너희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야, 인마. 성경대로라면 너는 될 거야. 이런 뜻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의 중심에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으로써 다시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을 매진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 구약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누룩이 없는 떡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 섞지 말고 꿀도 섞지 말아라. 반드시 나에게는 누룩 없는 떡, 순수한 떡을 나에게 갖고 와라. 진설병에도 그렇게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 초실절의 규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누룩 섞인 떡을 요제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요제로. 그럼 누룩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냥 누룩은 그냥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에 대한 누룩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뚫어지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치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의 말은 받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경고했다고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두개인은 뭐냐? 사두개인은 고린도전서랑 사도행전 이 부분을 보면은 얘네들을 주장하는 내용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부활, 영, 천사가 없다는 거 주장하는 놈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럼 영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천사,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뜻이 되겠죠. 비진리요, 비진리.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을 때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러한 비진리,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설정되잖아요. 뭐 금식하면 된다더라, 뭐 이렇게 작전 기도하면 된다더라,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서원 예물 드리면 빨리빨리 응답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비진리가 되겠죠.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비진리를 조심해라. 이러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비진리를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에 대한 누룩도 나왔죠. 헤롯의 누룩. 그럼 헤롯의 누룩은 또 뭐냐? 헤롯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가둬버리죠. 그때 잡아가다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헤롯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달게 들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이 나쁜다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에 기분은 나쁘지만 제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다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자기의 딸이 춤을 췄을 때에 너무나도 이쁜 나머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약속을 하죠.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한테 듣고 오는 말이 뭐예요? 눈에 가시거리인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건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엄마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교사받고 이러한 내용들을 아버지한테 전하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해놓은 말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왕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위신 때문에 마음속에는 내키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자기의 위신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 신약에 왔을 때 이 누룩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정치적인 욕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버릴 수 있는 것. 그럼 이 누룩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누룩들이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소재 가운데에 초실절 규제 가운데에 누룩 있는 떡을 요제로 받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룩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누룩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가 가져갔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으로 내 육신을 보면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의 행위도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도 내 마음 가운데 있고 헤롯의 누룩,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내 욕심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일로 인하여서 너희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뿐이죠.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럼 나 역시도 예수를 믿을 때 있지만 없는 걸로 인정하고 무교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왜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는 겁먹지 말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끌어주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자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비름 먹은 강아지처럼 생기고 먹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없는 자로 보시고, 그럼 없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없는 쪽의 삶으로, 무교병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이해하셨죠? 자,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번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자, 사무엘상 29장을 보니까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사무엘상 29장에 블레셋이라는 곳에 지금 다윗이 가 있어요. 블레셋. 그럼 지금 다윗이 있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아기스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은 망명하여 나온 날부터 나와 함께 여러 날 여러 해를 지냈다. 오랜 시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쭉 지내보니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나와 마음을 합하여 그들의 동족을 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왕의 믿음이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전쟁을 쳐들어가는 가운데에 아기스 왕을 따르던 블레셋 군대의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얘들과 한참 통속입니다. 전쟁 나가서 얘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얘는 심각한 골칫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얘를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왔어요. 정치적인 망명을 간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뭐 어기적거리는 모습도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이런 어기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의 자체는 뭔가 모양 빠지죠.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람들 오기가 있잖아. 야,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멋지게 죽어보자, 호방하게 죽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어기적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럼 뭔가 이게 모양새 빠지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나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다른 나라에게 군대를 치라고 막 보내요. 그럼 다윗은 자기의 동족은 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했느냐? 주변의 나쁜 국가들을 쳐서 다 진멸하고 오히려 아기스 왕의 자국민들을 또 죽이기로 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 우리 민족을 쳤음이라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왕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서 다윗을 신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가서 이제 유다를 치려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왕 앞에서 미친 척은 했지만 속마음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죠? 깨달아지세요? 요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 이 자국민을 쳐야만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때에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뺍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제외시키고 전투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잘 거짓말도 치고 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꼼짝없이 자국민을 공격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투에 출장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얘네들이 기억했던 게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는 노래를 기억해내고, 다윗이 어떠했는가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이 신하들은 알고 있어서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군대 자기 자국민을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 신하들을 통해서 모면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너무 쉬운 말을 어렵게 해드렸나요? 다 이해하셨죠? 자국민을 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해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만큼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 통해서 다윗을 빼내서 쟤네들만 가게끔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신분으로서 자국민을 치게끔 그 어떤 불합리한 상황들을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나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아시고 거기에 삶의 다윗이 왕에게 거짓말했던 뭘 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보시고 이런 상황도 모면하게끔 빼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고 권면 주시는 그 내용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속마음은 똑같겠죠. 잘해라. 힘내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이런 사건 가운데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등을 도닥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한 말씀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또 빼내주겠다. 아멘. 내가 너가 코가 석자가 빠졌느냐 또 다시 한번 힘내라. 등을 도닥여주겠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많은 사람들이 아하방 앞에서 무릎 꿇고 있을 때 엘리야도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여금 책망치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어주시고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 또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세우고 떠나버리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쉬운 말을 어렵게 했나요? 성경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잘 품으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 너를 끄집어낼 거야.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힘을 내셔서 또다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